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강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. 그러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? 영혼이 강하다는 것은 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,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영혼의 약함이나 흔들림이나 위약함이나 이것을 버리고 영혼의 담대함과 강건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, 먼저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라 그랬습니다. 이 마음의 즐거움은 마치 우리의 좋은 약과도 같아서 우리 병든 마음을 고쳐낼 수가 있다.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, 마음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삼겠는가?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.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요소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. 이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시적인 것이요, 찰나적인 것이고, 그때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. 진정으로 중요한 것, 우리 영혼이 참으로 강건해지길 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.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,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.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쉴만한 그늘이 될지라도 사람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100% 줄 수가 없습니다. 오직 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망했을 겁니다. 이제 우리 영혼이 이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, 슬픔이 있을 때나 괴로움이 있을 때나 혹은 속상함이 있을 때나, 사람이나 사건 쳐다보면 더 속만 상하죠.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곳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빛을 보고 소망을 얻고 햇빛을 받는 겁니다.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면 자람도 없고 강건함도 없는 겁니다.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진 그러한 식물들인데,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빛을 통해서 날마다 즐겁게, 날마다 만족함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.
자,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해서 말 그대로 양약과도 같습니다. 좋은 약이란 뜻이죠. 내 마음이 상함했을 때 때로는 사람으로는 더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찢겨졌던 마음이 새살이 돋고 낙담되었던 그 마음 속에 소망이 늘 수 있습니다. 우리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. 단지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. 그 들은 말씀이 실제로 내 환부를 도려내고 찢겨진 상처에 닿고 그 고통과 통증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고쳐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약과도 같은 그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만족해 하실 거라는 겁니다. 내 영혼이 마치 햇빛을 받는 식물과도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여러 환경들, 상황들이 임할 때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므로 우리가 곤란 중에 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러한 영적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. 또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얻으시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이 돼야 되는데요.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마음에 있는 근심을 버려라 그랬습니다.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되는 것들을 버려야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다.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. 성경의 표현이 좀 너무나 적나라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뼈가 말라간다.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람이 곧게 서질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. 그럼 이쯤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. 사람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 없습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난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?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가?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. 우리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볼 텐데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곤란함 가운데 두시겠는가?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 모든 위기의 때, 시험의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근심과 모든 염려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어렸을 때 일이지만 그 당시 방공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나 되었나? 방공훈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학교 한편에 다 피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 비행기들이 막 날아갔습니다. 그때 진짜 전쟁이 난 줄 알고 그 두려운 마음에 어린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.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.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? 이건 단지 훈련이고 그냥 비행기 지나간 건데 그거 무서워서 전쟁 난 줄 알고 그때의 일들이 기억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.
내가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움이었지. 이거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.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 이르기까지,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까지 우리가 좀 잘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랍니다. 비록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일도 있죠. 그러나 그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가? 해결되지 않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느냐? 없다. 그러면 하지 마라.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? 답은 없어도 근심하지 말아라. 하나님 믿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져라.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. 각 개인들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의 명령입니다. 염려와 근심하지 마라. 그럼 뭐합니까?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즐거움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.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이 자라는 길이요,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길입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버리고, 우리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도리어 영혼을 강성케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